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늘 순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계속될 선교를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행한 선교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지금까지 성령은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에서 그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중요한 내용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그렇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큰 성령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밤을 보내던 중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아는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그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냐 지역을 선도하는 도시였습니다. 잘 정비된 고속도로를 가진 지정학적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부대와 태역 장교들의 정착지였기에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안정화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되며 더욱이 그녀의 가정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그녀는 이후 바울의 사역에 지속적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을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의 길을 막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하는 곳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변경하기도 해야 하고 뼈아픈 결별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막힘은 끝이 아니라 표지판이 되고 사역의 방해와 중단이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멈춰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복음이 필요 없어 보였지만 복음을 기대하고 기다린 이가 있었고, 그 기다림 후에 만남을 통해 또 하나의 놀라운 교회 역사의 시작이 되었듯이 뜻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의 시작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할 때 새로운 문을 여셔서 우리가 가야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